수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인류 최초의 수술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조물주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최초의 여성인 하와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인류 최초의 전신 마취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남자의 갈비뼈 개수는 여자보다 하나가 적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만약 성경의 기록이 유전적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남성은 여성보다 갈비뼈가 하나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야 논리에 맞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진실을 담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함께 당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영적 설계도를 공개할게요. 이 본질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마음에 닿는 한 문장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됩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의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연합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그저 마음이 맞는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법적으로 묶이는 계약 관계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같이 산다거나 경제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뜻을 훨씬 넘어선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처럼 인간은 영혼육이라는 세 가지 층위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의 인간의 구조 영상을 꼭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결혼이란 바로 이 세 가지 층위가 상대방의 세 가지 층위와 완전히 하나로 맞물리는 거대한 영적 연합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질인 영이 근원 안에서 깊이 연결되고 마음인 혼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맞춰가며 몸인 육이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현실에서 이토록 고통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인 영을 잊어버리고 오직 혼과 육의 차원에서만 배우자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혼마음은 즉각적으로 상처를 입고 반응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이것은 혼적인 사랑의 한계예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난 구석을 깎아내고 나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빚어가는 하늘이 보낸 정교한 도구와 같아요. 칼빈은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 본질적인 설계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곁에 배우자는 왼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진 귀한 선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조물주가 하와를 만드실 때
왜 하필 머리나 발이 아닌 갈비뼈를 선택하셨을까요?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탄생 서사는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완벽한 기준을 제시해줘요.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하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단순히 비서처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인 에제르 켄네그도는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아주 강하고 대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조물주는 아담의 머리뼈나 발뼈가 아닌 갈비뼈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위트 있으면서도 깊은 영적인 통찰이 숨겨져 있어요. 만약 하와가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어졌다면 여성은 남성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지배하려 했을지 몰라요. 반대로 아담의 발가락뼈로 만들어졌다면 남성은 여성을 발로 짓밟으며 천하게 여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팔 아래에서 보호받는 위치에 있는 옆구리 갈비뼈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심장 곁에서 사랑받고 팔 아래에서 보호받는 가장 가깝고 동등한 짝이라는 사실을 상징해요.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상대방을 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분으로, 아니 내 생명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이에요. 워치만 리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하와는 아담 안에서 나왔기에 아담과 동일한 생명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부부라는 존재는 영적인 뿌리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곧 나 자신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내 존재의 고귀함을 지키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대할 때 이 사람은 내 몸에서 나간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라는 영적인 인식을 가진다면 그 어떤 갈등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배우자의 연약한 몸을 거룩한 성전처럼 예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겉면인 육체의 차원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의 육체는 변하기 마련이죠. 젊은 날의 생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며 여기저기 아프다는 신음소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영혼이 이 땅에서 수고했다는 훈장과 같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해요.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결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비싸고 귀한 크리스털 잔이나 정교한 도자기일수록 더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배우자의 신체적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타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그 육체라는 집 안에 살고 있는 고귀한 영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칼빈은 우리 몸을 영혼을 담고 있는 거룩한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배우자가 병들거나 기력이 쇠했을 때 곁에서 정성껏 보살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것은 소중한 한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거처를 수호하는 가장 거룩하고 중고한 예배와도 같아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거나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사랑이 물질 세계로 투영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육체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외로움을 타기 쉬워요. 이때 배우자가 건네는 부드러운 눈빛과 비난 없는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첨단 의학보다 강력한 재생 에너지를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한답니다. 배우자의 몸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전으로 예우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육체 또한 신비로운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는 부부 갈등의 본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속 고집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배우자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혼, 즉, 마음의 반응이에요. 부부 갈등의 90% 이상은 지성과 감정, 의지가 부딪히는 이혼의 영역에서 발생하죠. 성경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고집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싸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설거지 하나 말 한마디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나를 무시해서 그래라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잖아요. 이건 우리의 혼이 육체의 본능과 결합해서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니는 혼이 파쇄되지 않으면 영이 자유롭게 흐를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경험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지혜와 사랑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려요. 배우자와의 갈등은 사실 조물주가 우리를 더 큰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자아 파괴의 과정이에요. 배우자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게 명령해 보세요. 지금 올라오는 분노는 진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영의 평강이 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혼의 주도권을 영에게 넘겨주는 연습을 반복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환경과 상대방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상대의 공격적인 말투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연약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웅덩이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영의 샘물에서 사랑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인 영에서 공급받아야 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진 감정적인 사랑은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빗물이 고인 웅덩이와 같아요. 가물면 금방 말라버리고 오염되기 쉽죠.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 해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그 사랑은 거래가 되고 고통이 시작돼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본질인 영은 우주의 근원, 생명의 원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 인내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을
그 근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길어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강조한 영의 세 가지 기능을 부부관계에 대입해 볼까요? 첫째, 직관을 사용하세요.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지성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를 영으로 즉각 느끼는 거예요. 둘째, 양심을 맑게 하세요. 배우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배우자를 향한 신의를 지키고 내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영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셋째, 교통하세요. 부부가 각자의 영으로 근원과 소통하며 그 평안을 함께 누릴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세상의 환란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영적인 보호막이 생깁니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배우자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든 신성한 사랑을 깨우기 위해 보내진 소중한 촉매제입니다. 본질인 영의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의 사랑은 비로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존중과 남편의 사랑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에는 부부의 관계를 정의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들 속에 담긴 영적인 질서와 에너지를 이해하면 무릎을 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위계 질서를 따지는 권력 구조가 아니라 가정을 평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완벽한 하모니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남자의 혼적인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영적인 본질에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하죠. 반면 아내에게 요구되는 존중은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머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세워주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단원들의 관계와 같아요. 지휘자가 연주자보다 신분이 높아서 따르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 지휘자의 손짓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남편이 영적인 지휘봉을 잡고 아내가 그 선율을 풍성하게 채울 때 그 집안에는 천국의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불협화음으로 가득하다면 누가 더 잘났나를 따지기 전에 이 영적인 질서를 점검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아내가 남편을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 질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축복을 누리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을 세우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영적 품격이 묻어나는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이 방대한 원리를 오늘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4가지 지침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첫째, 아침마다 영적인 관찰자가 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 즉시 마음속으로 선포하세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보내진 고귀한 영적 존재다. 나는 오늘 나의 혼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사람을 대하겠다.
내 기분이 상하기 전에 본질인 영의 주권을 먼저 세우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의 언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시오.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은 상대방의 영을 잠들게 하고 혼을 병들게 합니다. 대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 수고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라는 격려와 축복의 말을 입 밖으로 내어보세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따뜻한 말의 씨앗을 심습니다. 셋째, 육체의 스킨십을 영적인 예식으로 여기십시오.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다독여주는 따뜻한 접촉을 회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나는 당신의 존재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영적인 신호를 배우자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하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넷째, 함께 고요한 교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부부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함께 정적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같이 성경을 읽거나 짧은 기도를 나누는 시간은 각자의 영이 근원과 연결되게 하며 그동안 쌓였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안개처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고요한 연결이 바로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닥쳐온 관계의 위기를 나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갈등의 골에 빠질 때가 있죠. 평생 쌓여온 서운함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싶은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영혼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자 칼빈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부인, 즉, 나의 비대한 고집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고 역설했어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점은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나만 옳다고 믿는 교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깨뜨린다고 내 얼굴의 얼룩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거울 앞에 겸허히 서서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옹졸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갈등의 정점에서 그 고통을 혼적인 분노로 터뜨리지 않고 영적으로 소화해낼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정금처럼 단단해져 갑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마세요. 내가 먼저 영적인 근원에 연결되어 평온해질 수 있는 영적인 독립이 일어날 때 부부관계는 비로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면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희생인 동시에 나를 가장 완벽하게 채우는 우주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때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줄수록 샘솟는 신비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니는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영적 권위와 생명력이 차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 갈비뼈를 떼어주는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내 존재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의 영은 본래의 창조적인 순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흘려보낸 사랑이 우주의 순리대로 다시 당신에게 수천 배의 평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와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경이로움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비뼈는 다시 자라납니다. 조물주가 숨겨둔 재생과 사랑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 서두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과 여성의 갈비뼈 개수는 좌우 12쌍씩 총 24개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며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부족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이 사실은 오히려 더 깊은 과학적 경외감과 영적인 감동을 전해줍니다. 의학적으로 갈비뼈는 우리 몸에서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갈비뼈는 인체에서 드물게 자체적인 재생 능력을 가진 뼈입니다.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골막만 잘 보존된다면 갈비뼈는 제거된 후에도 다시 자라나서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현대 흉부외과 수술에서도 다른 부위의 뼈 이식을 위해 갈비뼈 일부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골막을 잘 남겨두면 수개월 내에 갈비뼈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셨지만 그를 뼈 하나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상태로 평생 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는 다시 채워졌고 동시에 그 뼈를 통해 하와라는 완벽한 선물까지 얻게 되셨죠. 이 과학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정말 전율이 돋을 만큼 명확합니다. 사랑은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인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로는 나를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채우는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내 고집을 꺾고 진심 어린 사랑을 내어줄 때 우리의 영혼은 결코 부족해지거나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물주가 아담의 갈비뼈를 다시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영은 더 찬란한 근원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배우자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어준 그 작은 사랑이 다시 회복과 축복의 에너지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고마운 통로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하와를 보았을 때 그는 뼈가 빠져나간 아픔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주는 짝을 얻은 환희를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를 대하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영혼을 더 튼튼하게 채워줄 영적인 재생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갈비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본질이 영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 근원의 평안을 찾을 때 당신 곁의 배우자는 비로소 내 몸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배우자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나의 배우자는 나를 완성해주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